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 앞에 두 분 이상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의 내용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체가 한 155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BC 1450년 전부터 써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가 다 완성되는 후에 다시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한 50년쯤 지나서 마가복음도 쓰여지기 시작해갖고 AD 100년쯤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돼서 전체 다 신구약 시간을 합치면 약 1500년 이상 걸려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 자라난 분들이 쓴 성경이고, 어떤 분들은 목자고 어떤 분은 왕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쓴 또 사도도 있고, 다 신분도 다르고 다 위치도 다른데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딱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 1600년 전, 1550년 정도, 1600년 정도 걸려서 쓰신 성경책이 딱 한 가지 주제로 다 이렇게 맞춰졌겠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쓰실 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쓰여지게 해서 이 성경을 영감된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만 지금 안 이루어진 예언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기록은 다 예언된 대로 다 완성이 되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대한 약속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재림의 약속들의 말씀들을 몇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은 심판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겸손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니까 본인들을 그 로마에 앞서서 구원해 줄 그런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이 올해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예수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로마를 쳐부시지 않고 무기력하게 붙잡히시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일주일 만에 싹 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 겸손의 종, 순전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사회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사를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제 신약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수님 오신 성경 말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말씀 그냥 계속 읽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날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야훼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카리브의 불에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야훼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라파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미가 4장 6절 7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는 자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오셔서 악한 자들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 구원받은 주님 백성들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자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막 날뛰고 상처 입히고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교회에 문제 어려움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7년 하나를 통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난 가운데 멸망을 당합니다. 미리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지만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들림받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약속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33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 먼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서 공중에 들림받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편안한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저에게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린 긴 기도의 내용이 17장인데 저들이 예수님이 저를 떠난다고 하니까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이 땅에 남고 우리가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을 모릅니다. 왜? 죽는 순간 영혼의 세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다 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울면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울지만은 본인은 영광 가운데 주님 품에 순식간에 올라가서 영원한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 문에 기다려 계시다가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잘 왔다. 그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 많았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관시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0.0001%의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지금은 재능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서 그 재능을 주신 재능하고 찬양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음치들도 걱정하지 말고 나도 천국 가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것이다.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한데요. 그 좋은 천국에 빨리 가려면 싫어요. 아, 왜 빨리 가냐고 내가. 그 좋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50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본인들 살아계실 때 다시 오실 줄로 알았어요. 왜?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야 예수님 언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예수님 오실 거면
믿음으로 바라보았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니까 아마도 우리 살아계실 때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후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온 후 한 20-30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마가복음을 한 AD 55년쯤으로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25년쯤 지나서 쓰여진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며 쓴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쯤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70년쯤 지나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본인 살아계실 때인 줄 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 계실 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했어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죠. 죽은 순간 지옥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모실 것을 그런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조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깨어있으라. 주님 먼저 올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나 잠자고 있는 저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몸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50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대로 그들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본대로 그들 오시리라고 그들이 믿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저들이 믿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느냐? 재림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까 봉독한 대로 요한복음 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갈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는지. 그때 우리 조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강연을 하면 예배 드리다가 막 하늘 올라갈 것 같았어요.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서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웠는지 막 찬송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때랑 비교해 보면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가 약해지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오는지 막
너무너무 많은 상도들이 몰려오니까, 저 기억하는데 서대문 로터리에 교회가 썼을 때 조영익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5부 5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목사님 젊으셨으니까 30대니까 막 5번씩 설교를 하시는데, 오후 3시 예배는 제가 2층에 발코니에 올라가서 앉아보면 한 7, 80%는 다 장로교인들이 은혜 받으라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별히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 가지 마라 금정령을 내리니까, 왜 가지 말라느냐, 도와와서 봤어요.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서 각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열정, 그 기도, 그 전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탄핵 정부로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이 혼란한 이 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일어나고 우리도 명화로운 모습에서 올라간다고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강림하셨을 초림 때에는 고난 많은 종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물고 뜯고 상처 입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고통의 삶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은 완전히 멸함을 받을 것이고 주님 백성들은 다 주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냐? 재림의 시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예수 오신다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성교가 예수 오신다 진짜로 그걸 믿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요, 예수 오신다고 올라갈 때 몸만 올라가고 옷이 남을 테니까 옷에다 이름표 다 달아놓고 밤새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찬송 부르고 했는데 한 사람도 올라간 사람 없어요. 그 담임 성교를 만든 사람은 성경을, 현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예언하는 애들 얘기 듣고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오시니까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다 남주고, 제가 아는 분은 앞으로 2주일 있다 내가
없을 테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는 누가 가져가시고 누가 다 나눠주고, 없어지면 없어지긴 다 도로나 밤새서 잠만 못 자고 이루 다시 집에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럼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몇 번이나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대. 다 안 맞았어요. 어떤 이단은 오신다 그러다가 왜 안 오시냐니까 오시는데 모르고 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마지막 때는요, 재림의 징조가운데 하나가 자칭 예수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38명인가 그때는데 더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 그 교주가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식당에서 그 음식 갖고 오는 종업원을 전도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믿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 그래서 내가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래. 참 이단이 뻔뻔한 것밖에 없어. 이단한테 배울 것은요, 그 열심은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 이단한테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온 세상 갖다 바치고도 목숨 내놓고 그냥 결국 죽어가는 사람한테 영생불사라 그래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원조 전도관 박태선, 그분도 온갖 합병증에 걸려갖고 일찍 죽었어요. 유리관에 놓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거 붙었다. 3일 만에 부활하게 시체만 썩었지 뭐. 그래갖고 그 전도관이 없어졌나 했더니 전도관에서 또 뭐 장막 선제 나왔고 유절이라는 사람이 또 내가 메시아다 하거든. 영생불사들이 또 죽었어요. 또 죽고 내가 그 제자인 또 이만희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갖고 계속 그 계보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데, 따라가는 거 보면 또 희한해요. 문수명도 마찬가지예요. 문수명도 내가 재림주라 그래가지고 문수명이도 그래서 통일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죽고 나니까 또 그 수제자였던 정명석이라는 친구가 내가 메시아다, 나랑 잠자야 피가 맑아지고 거룩해진다 이래가지고 또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99세까지인가 있다가 그 안에서 세상 떠나겠지만은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미혹되는 게 그것도 기적이야.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 삶이 복받은 삶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생명말씀사 가서 좀 책을 좀 여러 권 샀는데 거기 보니까 거룩해지려고 목숨을 걸어라, 그냥 그런 책이 있어서 책 제목 때문에 한 권 또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너무나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문제가 생길 것이 없죠.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웁니까? 밤낮 상대편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살리셨어요.
죽이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고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딱 두 길밖에 없는데, 남을 죽이는 길하고 살리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길로 가갖고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정치권들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는. 제발 정치 좀 하지 마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정말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업이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야지, 뭐 정치한다고 괜히 끄떡거리다가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가고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미국이 변화가 된 것은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작하는데 스카터너 장관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스카터너 장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우, 야, 국무회의 때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게 또 방송에 다 나왔어요. 스카터너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번에 주택부 장관이 됐는데 우리 교회 시자의 보드 멤버랑 절친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 시자의 멤버 가운데 친구 된 사람 두 사람이나 장관에 들어갔어요. 미국 장관에. 예수 아주 잘 믿는 분들, 아주 성령 충만한 분들이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기도하시오.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스카 기도 참 잘했어요. 그게 국무회의 시작이에요. 국무회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뉴스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무회의 할 때 자, 아무개 장관 기도하시오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국무회의 하다가 북한이 뭐 미사일 몇 번 쐈다는 소리가 들으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 좀 하고 다시 합시다. 고해요. 그럼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축복을 받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갖고는 뭐 서로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우리나라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계속 끝나자마자 또 탄핵되고 또 탄핵되고 또 탄핵되고 감옥 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도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권력을 나눠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도래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지금 온 난리야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난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까? 다 난리가 있죠. 민족과 나라 간에 대적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멀쩡한 나라를 왜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저렇게 지금 3년 넘게 전쟁을 합니까? 그 멀쩡하게 있는 이스라엘을 왜 또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전쟁을 또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끝났지만은 잠시 휴전인 거예요. 완전 끝난 게 아니죠. 북한이 먹을 것도 없이 다 굶어 죽고 하는데 밤낮 뭐 만들어 뻥뻥 쏘긴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이 살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돼서 예수 믿어야 살지, 저 주체사상을 갖고 이 공산 독재에 사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그 사람의 진정한 평화도 없고, 평양에 사는 150만 특수계층만 먹는 것이 문제가 없지 전 국민이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북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병원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일로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닌데, 병원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병원 1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150명 들어간 예배실이 있어요. 처음에 예배실 빼라 그래서 예배실 빼면 병원 안 져주겠다. 그럼 넣으라고 더라. 1층에 예배실이 있어요. 왜? 거기 올라갈 의사들이 연대에서 세브란스에서 아주 성령 충만한 은퇴해갖고 나는 정인이 돼가지고 북한 선교하겠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6개월 1년씩 있으면서 매일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 평양의과대 학생들 훈련시키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지어지면 각 지역에다 병원 조금 하나씩 다 세워갖고 다 선교센터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북한이 사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손 끝이 없죠. 기근과 지진이 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과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계속 지진이라고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 지금 그 인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한 5억 8천, 한 6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7년 할례식의 때가 오면 들림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고문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많은 자들이 순교한 상태로 하늘나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합니까? 우리나라의 그 SNS라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독일에서 오죽하면은 가짜뉴스 금지법 딱 해가지고 2018년에 최고 벌금 5천만 유로 750억 그날로 가짜뉴스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딱 한 1년에 한 매체에 누가 올렸다가 들여가지고 20억 벌금 물었어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거 하자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그거 많이 옆으로 이용하고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다 벌금 물게 되니까 아무도 동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가짜뉴스 근절법.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사람에게 피를 입히고 심지어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악플이 나서 자꾸 나쁜 글을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어저께 누구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세상에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상을 떠나야 편하겠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못 견디니까 내용은 모르죠. 그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보아도 최근에 죽은 몇몇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악플에 시달렸다. 그냥 없는 말 갖고 막 물고 뜯으니까 견다 못해 그냥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부르짖어서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악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냥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으로 남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느냐? 주님 오신 때에 대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내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심히 그때 가까웠죠. 1999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90% 이상의 인터넷이 들어갔는데 2000년대 100% 인터넷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 가지면 어디 갔어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모든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며 예수 모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밀림 정글 깊은 곳에 아직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뒤에 있는 몇몇 부족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법에 성하고 난리 소식이 들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이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때 주님이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세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악한 일들이 횡행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 순복음 성령 바람이 불어서 6억 8,500만이 작년도 2024년도 6월 말 현재 전 세계 우리 순복음 성령 운동하는 멤버가 6억 8,40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운동이 성령 운동하는 교단인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한 2만 명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삼창을 배워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800명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갔잖아요. 내년에 또 온다고 벌써 800명이 내년에 또 숫자가 더 많이 올지 모른다고 숫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 오느라고 저들이 일주일간 휴가 내고 모든 거 다 뒤로 물려놓고 자기 돈으로 다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표값, 숙박비 다 만들어 와갖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관광 가느라고 어디 놀러 가는 동안에 그 친구들은 은혜 받으려고 일주일 동안 와서 또 기도는 올라와서 기도골에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800명 와서 기도골에 너도 하나 들어가겠다 그래서 딱 15분 지나면 나오세요. 다음 사람 기도골 앞에 쫙 줄 서갖고 15분씩 따라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뭐 가버리고 완전 성령의 불바다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들이 지금도 내년도 1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에 올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갈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충성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를 손을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물로 따라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치매 현상이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민, 고통, 괴로움, 깊은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을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힘써
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